자,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읍시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아하스 왕은요 20세 때 이제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 그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통치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내려올 때가 이제 36세에 내려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왕위에서 내려왔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젊은 왕이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죄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원래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아합 왕을 따른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바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상인데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왕들조차도 이 우상을, 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가 섬겼던 그 바알 신을 남유다 왕들도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 계기가 아마도 여호사밧 왕 때 그들과 가문의 어떤 그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원래 가나안 땅의 토속 신입니다. 근데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겁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인기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의 귀가 쫑긋하고 눈이 커지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 돈의 신, 바알의 신이라고 부유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은요 굉장히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냐 하면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 숭배하는 방법이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던 거죠. 여성 창기들뿐만 아니라 남창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알 신상도, 발굴된 신상을 보면 굉장히 음란한 형상이에요, 모양 자체가. 그리고 여신인 아스라다롯이라고 하는 그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장 그 유명한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제우스 신이죠. 주피터라고도 하는 제우스 신인데요. 그 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그리고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그 미의 여신도 마찬가지, 굉장히 음란한 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럽 전역을 다스렸던 그 그리스의 신화뿐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의 신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래서 주신으로 가장 높은 신으로 숭배했던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쾌락과 풍요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라 쾌락을 통해, 성적인 음란함을 통해 풍요를 베풀어주는 그런 신이었던 거죠.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뭐 가나안 신화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부와 쾌락을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 아하스 왕이 이런 가나안의 바알 신들을 무수히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단지 그 신상 만들어 놓고 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신전에 남창 여창을 들여놓고 그 남창 여창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풍요를 비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선택되었던 뭐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서도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성에 차지 않았던가 봐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알 신과 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들에게 인신 제물을 바쳤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성경에서 몰록, 밀감, 말감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다 같은 신입니다.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소 형상을 가진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원래 암몬 민족이 숭배했던 신인데 이거를 갖다가 또 이스라엘에서도 숭배를 했던 거죠. 이 원래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원래가 개 흰놈,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신약 시대에 가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게헨나 이렇게 음역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헨나, 신약에서 게헨나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게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썼다는 거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몰록 우상에게 그 자기 자녀를 갖다가 바쳤어요. 자기 자녀를, 아들, 딸을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냐면 불을 활활 지펴서 그 불 속에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도 됐기 때문에 불이 계속 타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불이 무섭게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중에 이제 쓰여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그런 곳으로 묘사를 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곳곳에 불이 막 타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역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역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어린 자녀들을 불태운 그런 흔적들, 그 사체들, 이런 것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중에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백성, 남유다 왕, 예루살렘 왕인 아하스 왕이 거기서 몰렉 신에게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요, 산마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 거기를 찾아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홍해에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까? 광야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철병거가 가득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이들이 차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권능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이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말이죠. 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몰아내지 못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첫 번째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다면 다 죽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타락했었거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그렇게 쫓아내거나 또는 모두 죽이라고 하셨던 것이지, 이들이 무고한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시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엄청난 그 폐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차지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그렇게 타락했던 땅을 새롭게 정화해서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갈 때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스라엘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극악무도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시려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의 그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다 처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하지 마라는 말씀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온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다 엄청난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이집트 또는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숭배한 그런 신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그런 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막 포악하고 이러니까 그런 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신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그렇게 정당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고안해낸 우상들에 의해 이들이 그 우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가나안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되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선택된 민족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럼 뭐가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오늘 주제로 보자면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서 음란하고 패역한 짓을 저지른 광포한 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중반부부터 그 다음 책인 사사기 초반부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복하는 내용들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인데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그들을 향해 공격해서 쫓아내면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또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을 압도했어요. 이겼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을 쫓아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될 건데.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종으로 삼았던 거죠. 그게 훨씬 이득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2, 13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고는요,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27,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가나안 땅에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음란하고 정말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희도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 삼았던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긴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할 것 없이 산당, 여러 가지 신들, 그들의 신들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따랐어요. 그 신들을 숭배하는 방법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찌감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대거 끌려갑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된 거죠.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어야 될,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던, 그래서 남아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혹시 생각나는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했던 말씀,
오늘 그 설교 본문만 봐도 생각날 만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신화가 융성했던 시기였어요. 로마 신화가 융성했던 시기. 로마 신화에 뭐 제우스 신, 뭐 비너스 신, 뭐 이런 신들이 있는 거죠. 쾌락과 부요의 신들을 숭배했던 그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처럼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타락한 도시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거룩해진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로마의 문화, 풍조, 유행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본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서 그들을 깨끗이 씻으셨어요. 모든 오염된 것들, 모든 더러워진 것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스스로 구원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으로.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에 일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권능을 눈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꿈은 뭐였어요? 광야 싫어.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아.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으로 스스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속세를 떠나야 되고 또는 청교도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마을을 이루어서 어떤 문명은 다 배제하고 원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서 밝게 빛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노출되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두운 세상의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세상 속 깊이 들어가라. 로마에도 들어가라. 가나안에도 들어가라. 어디든지 들어가라. 바벨론에도 들어가라. 그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게 숨어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절대 부자 돼서는 안 되고 절대 높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되고 절대 뭐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것들 다 배제해야 되고, 아니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가장 부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위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어떤 사람들이 된 겁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대요. 재벌 상속자만 해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 살고 잘 먹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해진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에 의해 네가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됨과 구분됨은 좀 달라요. 이렇게 따로 우리끼리 모여 살거나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건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딱 세상과 단절. 그게 아닙니다. 구별됨은 그게 아닙니다. 백조들 사이에 있으면 구별되나요? 아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똑같아요.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백조가 까마귀 떼 안으로 들어가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은요,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의 빛, 타락한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낼 수 없는 맛을 가진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보내셨던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어떤 거룩함, 나 스스로의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으로 자주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거룩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빛인데, 빛이긴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사체 같은 빛입니다. 발광체는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달은 어때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만 어두운 지구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반사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 없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향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빛은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야만 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더 자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죠. 빛을 어두움 속에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떻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언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시간을 밤낮 써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되뇌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체질화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1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강렬한 빛, 밤하늘에 캄캄한 그 밤하늘을 달빛으로 비추어서 방향을 알게 하고 어두움 속에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19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몇 명 모였다가 그마저도 지금 못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의 상황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서 거룩한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작이 혼자 피면 금방 꺼지지만 그러나 여러 장작들이 한 곳에 모이면 활활 오랫동안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라고 하는 새벽 큐티 예배를 시작한 지 만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세상 사는 고단한 우리의 인생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라인 교제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 독서 토론 모임 책 수다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그리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라인 성경 여행, 성경 제대로 읽는 법 시작한 지도 만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그동안 미안하게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사랑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교제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활동들이 낯서실 거예요. 어색하실 겁니다. 난 이런 거 취약한데, 이런 건 싫은데, 난 직접 만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런 거 싫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으시면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너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신앙을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달이 스스로,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자신감을 갖는다고 달이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코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순간마다 바라보고 밤낮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인간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나 혼자 할 거야.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이 모든 온라인 교회 활동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혼자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교제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천국 시민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를 본받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주변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어두움에 속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